팔현인과 성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가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녀들, 수행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네 가지 사몸의 과가 없기 때문에 과나 향이라는 결과를 획득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팔현인과 성인이 없기 때문에 선보도, 선임네들도 없지만, 이 선보라고 하는 것은 꼭 출가한 성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모든 분이 다 이렇게 해당됩니다. 선보도 없지만 경전에서는 팔현성을 선보라고 부른다고 설하고 있다. 다시 설명해보자. 밑에 30번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보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법보와 성보가, 이 법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보와 성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보, 부처님이 존재하겠는가? 자성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법, 바른 법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법과 성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존재하겠는가? 자성이 있으면 닦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사성제와의 수행을 하면 열반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만일 사성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보와 선보의 두 가지 보배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불보가 존재하겠는가? 부처님이 존재하겠느냐? 그대는 모든 존재가 학관 자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까닭으로 삼보를 파괴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자성이 불교에서 전부 다 허상이다 허상이다고 이렇게 하니까 왜 허상이 되느냐, 자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자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금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것은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깨어지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마다 다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은 이제 공부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이 문제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광대한 팔만대장경이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법문이 있는데도 그 법문을 보고서도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느냐?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그래서 우리가 사향이라고 하는, 사과 밑에 사향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사향은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는 중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상이고 꿈이고 환희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내가 그 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과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사향은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100%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텅 비어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좀 깝깝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이고 꿈이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가슴속으로 느껴지잖아요. 텅 빈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 들어가면은 그 말 속에 나도 모르게 빙이 된다라고 해야 하면 제일 쉬운 용어지요. 그러면은 가슴이 텅 하고 이렇게 비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사향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든지 어떤 그 법문을 듣든지 강의를 들을 때에 강의 중간에 이렇게 사향이 계속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것이 안 느껴지면은 그 법문 들으나 마나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다 꿈이고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이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가 놓아본단 말이에요. 놓아보면은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집착도 다 놓아버리고 명예도 놓아버리고 일체의 재물도 놓아버리고 다 이렇게 놓아서 가만히 보면은 아 그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냥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이 가슴에 가서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향이에요. 그러면 사과가 되려고 하면은, 수다왕과가 되려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해야 되는 거예요. 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몸이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사라져버리고 앞에 있는 대상이 사라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수행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수행할 때마다 제가 유도를 합니다. 여기는 히말라야 산이다. 여기는 히말라야 산이고 이게 하얀 눈이 덮여있는 히말라야 산이다. 그러면은 히말라야가 눈앞에 이렇게 집중만 잘하면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안방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까지도 있던 히말라야의 하얀 눈이 이렇게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금방 또 안방으로 돌아오는 순간 안방이 있고 히말라야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그러다가 요번에는 시내로 나갔습니다. 길에 나가니까 차들도 이제 오고 가고 주위에 있는 많은 건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또 안방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히말라야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5살 먹는 애기한테 그것을 연습시키면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히말라야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방으로 돌아온다고 안방에 있으라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히말라야에 있었네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방에 있다라고 하다가 하면은 또 안방에 옵니다. 집중이 잘 되면은 안방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게 수련원에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안방이 확 나타나면서 마치 여기가 안방인 것처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다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이것들이 내 머릿속의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한낱 영상뿐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순간은 영상이 아니냐? 이것도 영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식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은 히말라야가 눈앞에 딱 나타났다가 진짜인 것처럼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안방이 진짜인 것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진짜 내가 안방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길거리에 나가고 도로에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법이에요. 법. 전 말해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념이면은 옮겨 다니면서 그 개념들이 부서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전체에 한번 다 가본다 이 말이에요. 저 별에 가본다고 하면 그 별도 거상일 것이고, 동쪽 끝에 간다, 서쪽 끝에 간다, 북쪽 끝에 간다, 남쪽 끝에 간다, 어디를 가든지 다 가짜예요. 그러면은 그 텅 비어있는 이 모습이 일체를 다 놓아버리면은 그냥 확연하게 텅 비어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을 눈치만 빠르면은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차를 타고 갈 때도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면은 좀 위험해요.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자동차가 다니는 이 도로는 얇은 비닐로예요. 비닐로에 도로를 이렇게 이 색칠로 이렇게 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은 무한대의 허공이에요. 그러니까 얇게 색칠해 놓은 그 도로 위로 내가 운전을 하고 간다. 그러면은 하늘도 텅 비어 있는 공간이고 도로 밑에도 텅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텅 비어 있는 대허공을 그냥 그림처럼 차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 여기에서 잘못하면은 탁 놓여지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운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 앞에서 앉아가고 이렇게 가면은 확연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사물이 있어도 사라져버리고 있어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그 밑을 보세요. 다 비어있는 대허공이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을 계속 이렇게 그 법을 해체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나도 해체를 하고 이 법도 해체를 해서 이 공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물이 이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보는 나와 보이는 이 대상이 이원론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탁 부서져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보는 나와 보이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원론을 깨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이것을 깨려고 하면은 집중력이 강해야 돼요. 집중력이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부수는 연습을 하고 이 법을 이렇게 해체하는 연습, 나라고 하는 나를 해체하는 연습, 바깥에 있는 이 법을 해체하는 연습, 하공, 법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 그대가 비록 모든 존재를 논파하지만 궁극적인 경지인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이것은 이제 무상정득 영감이라는데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정각을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라 합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안옥따라 삼보사리는 삼보리는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견지로 인해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니까 답이라. 그대의 말은 보리라고 하는 그 지혜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서 그 결과인 불이 부처가 있고 또 결과인 부처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서 보리라고 하는 그 지혜가 있다는 꼴이 된다. 결과가 바로 이 깨달음인데 깨달음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에 원인이 되는 보리라고 하는 지혜를 닦아야만이 결과인 부처가 나오는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성이 딱 있어서 부처만 있다. 이라면 이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깨달음을 연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반연하지 않고도 부처가 있다는 오류가 그대에게 있어서 발생한다. 또 부처님을 연하지 않고 반연하지 않고도 깨달음이 있다는 오류가 그대에게 있어서 발생한다. 갑자기 부처만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밑에 있어 닦아서 올라가는 이것이 없이도 가능하단 말이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잖아요. 또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그대는 모든 존재가 확고한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를 인하여 부처가 존재하거나 부처를 인하여 보리라고 하는 지혜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리라. 부처를 인하여 보리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리라. 왜냐하면 그런 경우 보리나 부처의 자성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32번 비록 다시 부지런히 정진하여 보리도를 수행하여도 원래 불성이 없으면 성불할 수 없으리라.